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2주간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함께 모였습니다. 또 몸이 아프신 분들, 코로나, 또 독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고 싶어도 못 오신 분들도 계셔서 또 가정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온 성도가 함께 모일 수도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한 1년 내내 한 해 동안 계속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 축복과 그 어떤 것도 있지만 그 어떤 축복이, 그 어떤 잘됨이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 우리는 사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아마 이 얘기는 제가 신년 특세 마지막 날 설교 때 잠깐 말씀을 잠깐 드렸죠.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신다면 많이 급하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 건강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또 많은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그 은혜로 성장하여서 결국 그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아마 그 기도 제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모든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또 알아가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요, 오랜 시간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잘 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많이 경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켜나갈 삶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알아가도 부족합니다. 신앙생활의 어떤 외적인 모습은 우리가 사실 전통교회를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배울 수는 있지만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와 또 함께 하신 사랑은요, 그것을 더 알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은혜인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교훈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교훈은요, 좋은 얘기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고 또 생각해 볼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명확한 주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참고로 들어서 내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들이 한국 땅에도 전 세계도 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도 쉽게 대하고 또 가볍게 대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저는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 계시입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삶의 확고한 방향인 것이에요. 여러분,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오늘 에베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명확히 발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 힘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제 한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르침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우리 공동체 방향입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제가 12월 달부터 회기가 바뀌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뭐예요?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하나님 나의 복음으로 모든 성들이 성장함으로 모든 것을 그 기쁜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건강할 때요, 힘이 있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많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만 다워질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명확히 알고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건강한 교회, 특별히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이 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우리 아멘 한 3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 그래서 여러분 뭐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예, 일부 예배 때는 다 아시는데 쑥스러워서 말씀 못하신 분이 많았는데, 예, 맞아요. 마디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마디 역할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임명장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 시기에 맞춰, 또 진급식을 하게 되어주는 시기에 맞춰 우리는 어떠한 봉사자로, 어떠한 직분자로 서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디로서 겸손과 또 헌신과 화평케함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가 다사랑 교회가 2023년도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집중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앞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에베소 1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문안 인상을 하고요. 보시면 좀 급하게 한 3절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냥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얘기는 특별히 우리를 어떻게 지켜보시고, 성경에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뭐 얼떨결에 어떻게 다른 사람 구원받는데 같이 그냥 묶여서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만 알아도 사도 바울은요, 이거를 알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사실 1장의 전체 내용은 전체 에베소서의 내용의 줄거리, 그 중요한 포인트를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의 내용은 그 내용들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도 11절에도 보면 그렇게 예정이라는 말씀을 나오죠. 9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걸 위하여 예정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특별한 선물이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하면서 이어서 12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이제 구원하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구원하셨는데 이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뭐냐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전부터 바라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때에,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우리를 원래 창조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 어그러졌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어그러졌던 우리를 다시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어떤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재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그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어그러진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 이유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문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기 저 권사를 봐라, 저기 저 안수 집사를 봐라, 저기 저 누구 집사를 봐라, 내 영광이고 내 찬송이다, 내 기쁨이다 라고 아마 자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15절에서요 이렇게 나와요. 15절 보실까요? 15절서부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구원과 이 영광의 찬송이 된 이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셨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여기에요. 바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영광을 드리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그래서 허락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처음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자라가고 공동체 사람의 뜻을 발견하고 공동체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공동체에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예정하심으로 특별히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이유와 목적이 우리가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깨닫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주사 어떻게 해요? 바로 뭘 위해서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5절서부터 바로 23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문입니다. 기도 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17절과 같이 하나님께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또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내용이 주가 된 그런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에 이어서 18절에도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여러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뭘 알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영적인 눈을 밝히사 바로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냥 소진되고 그냥 이 땅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맡겨진 그런 사명, 그 모든 일, 이 모든 것들이 그 풍성함과 기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로 그의 힘의 위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 모든 사람 주관하시죠. 자, 그런데요, 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셨어요. 근데 그 능력이 무엇인지,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여러 문제와 상황들이 눈앞에 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력의 그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때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우리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능력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주를 붙잡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슨 원리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똑똑 알아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압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요? 이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은 분량에 이르라고 그런 것이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여러분 출발의 핵심도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바로 그 핵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2023년도는 특별히 더욱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더욱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강조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의 부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 가지 오래 집중하여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온 마음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되고 사모함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토요일 되면요,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렇죠, 주일 전날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토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그런 분도 있는데, 토요일은요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토요일 늦게까지요 밤을 지새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최상의 컨디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설교 때에 얼굴을 드시고 저를 보시고 같이 말씀을 들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하나 받아먹고 내 것으로 삼고,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교회 성도가 아니죠. 그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로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로야 사람들은요 마음이 너그럽다는 얘기는 이게 인품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마음이 부드럽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가,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삶의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그 말씀을 살아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여러분 구역 모임이에요. 그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그 약속하심을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 더욱더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일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 때에 이런 마음을 드리지 않고 또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요, 또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예요. 올 한 해 특별히 집중해야 될 그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 공부와 말씀 양육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고 모이게 힘쓰고 또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핵심이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늘 말씀을 배우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요, 사실
저의 제가 모든 주된 것이 사실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좀 말씀을 접하는 것이 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또 뭐 많은 시간을 그렇게 성경을 보고 하였지만 말씀을 볼 때마다요, 새로운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도요, 똑같은 본문의 설교도요, 여러분 1년 전에 했던 것과 지금과 다른 이유는 다른 주대, 다른 감동,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힘입고 또 어떠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성경을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아갈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걸 깨닫고 자유함을 누리고 기뻐하고 그런 모습들을 누려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와 말씀 양육에 여러분 집중하시고 함께 순종하시고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바빠요, 제가 바빠서 참여 못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직장 다니고 다 바쁘잖아요. 그래도요 정말 중요한 분요 월차 내서라도 여러분 시간 내서 뭐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병원에 내가 뭐 검진이 있다, 아니면 내가 특별한 뭐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우선순위 제쳐놓고 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우리 생명에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 공부는 소그룹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한 사람의 신앙의 어떤 상태, 또 신앙을 점검하고 또 신앙을 도와주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그룹 우리가 모여 회중 예배드리지만 이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이 복음의 기초, 풍성한 삶의 기초, 여러분 온 성도를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구역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말씀 묵상에 게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 다스랑교회는요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집사님들 예를 들어서 집사님하고 제가 국제를 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올해는 우리가 뭐 하는 한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예요. 더 알아가는 한 해예요. 그리고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예배 집중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구역 모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방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된 만큼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늘 어린아이같이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리면 오른 대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눌려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조금 더 힘을 내겠습니다, 내가 더 주의 말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겠다 고백하며 나가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바로 소그룹 구역 모임입니다. 함께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또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어제 중보기도 요청을 드렸죠. 우리 고은정 집사님 아버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심정지가 오고 또 골든타임이 지나가가지고 뇌손상이 많이 왔어요. 갑작스러운, 건강하시던 분이 갑작스러운. 그래서 저도 병원에 이제 뛰어갑니다. 근데 누구보다 안타까우면서 같이 뛰어갔던 분이 누구면 구역장이에요, 구역장. 바쁜데 모든 거 다 제껴놓고 가는 거예요. 구역장 보더니 끌어안고 막 웁니다. 여러분 왜요?
아픔을 함께하고 기쁨을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나가는 것이 여러분 구역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우리끼리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역 예배를 통하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능력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권사님의 그 고백과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구나. 고백하면서 우리도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임에 하나님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 가지 개인적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구역 모임을 통해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올 한 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 한 가지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한 해. 그런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거. 준비된 예배들이 정성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 여러분 두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와 말씀 양육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함께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원한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저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구역 모임, 구역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 해의 방향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것에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또 순종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입니다. 그 뒤쪽에 있죠. 사도 바울은요 계속적으로 에베소 말씀에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막 그런 가운데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19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럼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뭐라고요? 말씀을 통해 사람의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더 깨닫고 깨달아감으로 놀라운 주님의 충만하심이 바로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축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알아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힘이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적 근육이 생겨서 정말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로 세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마리아와 같은 역할을 우리 모두 점점 더 우리 모두 다 하게 돼요.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어 주님 모시는 그날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요. 우리 집중은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길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주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곤고하고 간박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 또 알아가고 주님의 경험하며 뜨거웠던 신앙이 옛 추억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 2023년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함께 나아갈 때 모든 성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좀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시는 고백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공동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 또 풍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붙잡아 주셔서 늘 눌리고 쫓기고 낙심하는 그런 실패자의 모습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승리하고 일어서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우리 동일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구역모임 통하여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 주님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질 때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알아갈 때 특별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나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우리 인생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온 한 해를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 목숨 걸고 정말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며 예배에 준비된 예배 최선을 다한 예배 실력과 진정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며 성경공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역 모임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애쓰고 수고하고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